오늘은 자기돌봄 신실함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피로사회. 피로사회.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피로한지 모릅니다. 피로사회라는 이 표현은 독일 거주하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2010년도에 출판한 책의 제목이에요. 이분이 독일에 건너간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 책은 독일어로 처음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이 2012년, 2년 뒤에요. 그때 피로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번역본 제목은 The Burnout Society예요. Burnout Society. 번아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태우잖아요. 태우는데 이게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서 시커먼 재만 남은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삽니까? 내게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보았더니 나에게 더 이상 태울 장작더미가 남아있지 않아요.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시커멓게 탄 잿더미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여기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못 나가겠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살 힘이 없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번아웃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피로사회, 번아웃 소사이어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막 명령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생산량을 이만큼 올려야 돼. 이만큼 일해야 돼. 강제하는 그런 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우리에게 뭘 강제하거나 어디 강제 수용소가 아닌 경우에는 다 우리에게 자유로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그 책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아주 우리가 듣기 좋은 메시지들이에요. 뭐냐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계발서들을 따라서 내가 그렇지, 내 안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 그리고는 나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독려해서 끝까지 달려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나는 다 사용해야지. 그리고는 끝까지 달려가요. 멈추어 서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도 있고, 멈추어 서서 재충전하는 지혜도 필요한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계속 달려가는 나머지 스스로 탈진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과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전체 한 달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멈추어 서서 내 인생을 다시금 점검해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연구의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에릭 에릭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코소셜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내면, 내 안에 있는 나 여러 가지 내면의 심리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나 혼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디벨롭먼트, 발전하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간혹 퇴행을 겪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에릭 에릭슨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8가지의 스테이지,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학자가 있죠. 에릭 에릭슨이 그냥 심리적인 그런 접근을 했다면, 도널드 캡스라는 분은, 이분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에릭슨의 그 연구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살 단위로 10년 주기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90세, 100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구의 결과와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30대, 40대에 집중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 연령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사춘기를 내가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것이요,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오늘 내 삶의 모습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연령대로 토막토막 끊어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20대 청년들 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의 장년들 모두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좀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세대, 모든 시간에는 다 우리 앞에 문제와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벽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벽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와 위기를 자세히 영혼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벽에 문고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벽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고리 손잡이를 잡고 열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보다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게 될 이 내용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에 좀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시절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초등학교 입학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늘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처음 맞이하는 이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친구들
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또 바뀌잖아요. 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저에게도 참 중요한, 무거운 그런 질문이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숙제들이 있어요.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내주었던 숙제들,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하고 나니까 그 숙제 하나를 끝낼 때마다 내가 그래도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냈어 라는 성취감, 그것을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요, 무엇이라고 심리적으로는 표현하느냐 하면 그걸 유능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요, 이 유능감의 경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끝내는 경험을 자주 하도록 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구나, 끝낼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유능감을 어렸을 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30대 정도가 되면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똑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취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30대 때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30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민첩하다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상의 의미가 excellent, 훌륭하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유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자주 듣게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아흐예요. 영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숨, 그것을 루아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말할 때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민첩하여, 그가 excellent spirit, 그가 탁월한, 뛰어난 그런 영을 가진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단순히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됨이, 그의 태도가, 그의 인격이 탁월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땅의 저 밑바닥 인생으로 출발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휴먼 스토리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층계들을 뛰어넘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능력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라고 말한다면 다니엘이야말로 그런 성과와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법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능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과 부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최고야, 출세하면 최고지가 아니라 그는 저 밑바닥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았던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 이는 그가 충성되어 faithful,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 신실함의 모습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윗방은 기도하는 골방이에요. 그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윗방, 기도하는 골방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골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포로된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하루 3번 무릎 꿇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날마다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 다니엘의 신실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30대가 되면, 또 초등학교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떤 질문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저희 사춘기를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얘가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어요. 근데요, 그게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의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따뜻한 눈으로 들여다보아 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돌아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더운 여름에도 저는 매일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면 여름방학 때였으니까 친구들이 놀러 막 다니는 게 보여요.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두고 보자. 지금 너희들은 지금 놀아라. 나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보자. 그러면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신용을 많이 했어요. 뭐 공부 크게 잘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든 매일 학교를 갔어요. 가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저는 그때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고등학교 2학년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친구 녀석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순영아, 너 나 따라 오늘 교회 한번 가볼래? 갑자기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때 아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혼자 가기가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첫 번째 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어떤 성과로, 결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게 전부야. 그냥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른 것으로 너 인생을 입증하려고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나는 너가 내 아들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았어.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내 아들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직업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취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증거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에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에서 답을 발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을 충실성, 그것을 신실함,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하고 일관된 자세, 흔들림 없는 자세. 왜냐하면 내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졌으니까. 자,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음모가 착착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30대 때 우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40대가 되고 사회에 더 발을 깊이 들여놓으면 들여놓을수록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포위당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 같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의 방황, 마음의 방황을 경험하는 40대가 많이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기로 모의한 그 적들에게 둘러싸였던 것처럼 그런 사회, 냉정한 사회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얼어붙어 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내 주변의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든 그러한 것에 의하여 요동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속히 부하고자 해요. 벼락출세하고 잘못을 범해서라도 뭔가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충성된 자, 이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의 충성됨, 다니엘의 신실함, 그것이 잠언 우리 28장 20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만 못나고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아는 비유 중의 하나가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가 정말 잘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주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잖아요. 100% 성장. 성과주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를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19절이에요. 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랜 후에. 기업에서는 기업 평가를 1년 단위로 또는 반년 단위로 합니다. 이렇게 요즘 많이 하는 벤처 같은 경우에는요,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짧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평가하는 경우도 더 많이 있어요, 기업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때 오랜 후에는요 굉장히 긴 시간을 뜻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긴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충성하는 자세를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보여준 충성이고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서 이 유능감 이야기를 했고요, 뒷부분에서 신실함, 지속성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발견되고 있죠. 다니엘이 탁월한 그런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이었고, 단순히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태도에서까지 그러하였고, 동시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고 있죠. 복잡하고 어려운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짝하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반짝하는 능력으로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가 가장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함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충성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연령대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정말 잘했다 라는 주님의 칭찬하심 앞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